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어,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5월 29일이 됐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2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시작 찬송가로 405장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찬송을 할 때는 이 찬송가 가사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것이 내 마음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다시 살리심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때 살리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면 살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떤 강도의 위험 또는 물속에 빠졌다 또는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 어떤 위험에 있을 때만이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찬송가를 보든 성경을 말씀을 읽든 간에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을 들으면 나에게 큰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여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모르신 분들은 이제 다른 종교를 쫓아갈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이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산으로 강으로 또는 외국 또 관광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아까운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참으로 내가 귀하게 효과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순천 엠마오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첫 부임지인 발포 만호 해수욕장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합당한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외형적으로 함께하는 것만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나누는 교제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 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을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짜의 모습, 그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닿는, 또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와닿는 그러한 것이 됐을 때 서로에게 유익한 그런 그 교회와 교회 간의 어떤 그 교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내용 가운데서 어떤 내용들이 써져 있고 그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9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떠한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누구나가 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소설책을 읽어보면 이것은 지은 이야기구나 하는 걸 또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과 사람이 지어서 써놓은 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보자고 했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이르셨던 말씀이 항상 있다고 그랬죠.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보면은 34절에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이스라엘에서도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 주변이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요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 보입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 여기는 높은 산들이 있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변호한 산 헤르몬 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헤르몬 산에서, 여기는 산이 높기 때문에 가서 보면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 항상 눈이 녹아서 그것이 계곡물로 내려와서 항상 물이 거기는 많이 흘러내려온 지역이고, 그 물이 점점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높은 산이 있는 북쪽 지대에 여러 마을로 가시다가 노중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디다, 그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라고 정답을 탁 말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죠.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선지자 중 하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실 것을 이야기해 놓은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터입이죠. 근데 자칫 잘못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베드로를 교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유대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의 죽을 길을 미리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청을 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지 않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나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까? 지켰습니다 말하면 고맙다. 그렇게 지켜주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줄 그 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어떤 큰 권세를 얻고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면 우리가 한 자리 해먹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 제자들끼리 누가 높냐 하고 막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속에 자기 욕심을 따른 것이 생겨나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그 부귀 영화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다른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고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아들과 바꾸겠습니까? 딸과 바꾸겠습니까? 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커서 아들이, 딸이 이 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몸을 던져서 그 딸을 구원해내고 아들을 구원해내고 불살라져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휘발유가 나오고 그 속에 있는 아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제 불이 나가지고 폭발해서 죽을 텐데 문을 열고 아들을 구출해내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주고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다. 더 큰 사랑이죠.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못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진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아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잖아요.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셔서 나중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다시 올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서 떳떳하게 예수님을 대하면 예수님이 그때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9장 1절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은 아까 그런 말을 했는데 또 다른 말을 지금 해주시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말로 너희에게 말하니 또 어떤 때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때도 가짜가 많았는가 봐요. 지금은 가짜가 더 많지만은. 그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믿겠습니까? 믿겠죠. 아마 누가 볼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아마 높은 산이면 아까 말씀한 대로 헤르몬산, 지금은 헐몬산이라고 하고 지금도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저희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대사,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는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형이 됐는데 그 옷까지 아주 희어졌는데, 우리 지금 우리 국제식 씨도 지금 옷이 흑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사람이 빨래하는 것으로 그만큼 희해지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또 그 옷에서 뭐이 났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버리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지금 왔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또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어쨌습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신약 시대 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30세가 넘은 이후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러면 AD 31년, 2년, 3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AD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사람. 35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넘는 그런 연도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끌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모세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졌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은 모세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변형된 모습으로, 엘리야도 변형된 모습이요, 모세도 변형된 모습이요, 예수님도 변형된 모습으로 딱 서 있고 그 옷에서, 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꾸미는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책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그 옆에서 알고 싶었겠죠. 함께.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권세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어떤 즉각적인 무의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반응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물론 심중에 있었던 것이 포함돼서 나타났겠지만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말을 하긴 했는데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몰라.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 광경이 지금 여기서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그 먼저 죽었다가 다시 나타난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 지금 뭔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메, 나를 보니 지금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금방 천국에 임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되지? 예수님 하고 그냥 깜짝 놀라서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예.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마침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어요. 그 모습을 가려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일을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온몸이 벗은 줄 알고 벌거벗고 다녔지만은 그때까지는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죄가 뭔지가 아예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처음에는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구나 하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고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서 있을 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렵고 떨림과 무서움으로 내가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에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두려운 예수님입니까? 두렵지 않는 예수님입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두려운 마음도 없고 두렵지 않는 마음도 없고 기쁜 마음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이죠. 문둥병자의 특징은 뭐냐? 내 몸에 살집이 떨어져 나가고 때려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큰 병입니까?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은 죄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더욱 두려워야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붙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내가 여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어디 있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그 속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양심의 발동이 선악과를 알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 과일을 따먹으면 네가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귀가. 아니나 다를까 묵으니까 선과 악이 탁 구분돼서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악이고 죄구나 하는 것이 탁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웠던 겁니다. 이제 사랑의 하나님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네가 입으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사람의 이름을 짓고 다스리고 통치해라 라고 큰 권력을 줬는데 그것을 위반해 버리니까
모든 것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랑 속에 내가 거기에 참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올바로 배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라니까요. 교회만 다니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뭐 열심히 다니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11조 내십시오, 회복기도 합시다 하고 하는데 자기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은 이후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탁 하니까 어디 가니까 무슨 병원에서 내가 병원에 있는 분들한테 전도 이야기하고 막 나와서 이제 청소하려고 막 그래서 나왔는데 막 나오니까 세 사람이 딱 가다가 이렇게 티슈하고 전단지를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해서 아니 나는 교파 없이 예수를 믿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닌답니까? 교회가 뭔지 아요? 그러니까 당신하고는 이야기 안 한다라고 가불어. 아 교회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알면 교회를 다니라고 물어봤겠어요? 우리도 보통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는데 교회는 저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집이잖아요? 집에서 모이는데 이 집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간다, 교회를 갔다 왔다 말한 말은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교회를 가고 교회를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가 문제죠. 어디를 갑니까? 예배당회를 간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서는 이제 평상시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예배죠. 그래서 함께 드리는 모임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으로 가는 것이지 교회에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분명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일인데도 그냥 쉽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죠.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잠깐 사이로 흘렀습니다만은 자 이제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는 두려움으로 다가가게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경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인류를 한번 시켰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심했을 때 어떤 한 도시를 멸망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울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또 번개와 같이, 바람과 같이, 또는 우레와 같이, 천둥과 같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이 그러한 큰 권능과 능력으로서 또
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압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 교제할 때 우주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바다가 보이십니까? 나무가 보이십니까? 다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계시는 그 생명의 신비, 진짜 생명, 그 진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쁘지만 로마서 2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평상시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심판할 텐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안 적도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계셨다고 나한테 말해줬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 여기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세상이 시작할 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합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미련해졌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은 멍청하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쩐다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또는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어떤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또 돌을 신으로 섬기고 또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그런 잘못된 길로 가버렸다. 그걸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시작됐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은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값을 받고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참으로 감사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와 같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때 수건을 쓰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수건을 머리에 쓰라고 하는 또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그런 분들은 수건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깎는 것이 좋은 것이고 여자는 머리를 긴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도 또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아까 두려운데 그 권능과 위엄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두려운데 구름이 싹 가려주고 음성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까 9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참말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임한단 말은 온다는 뜻도 있지만 나타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권능으로 나타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누구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또 바울은 삼청천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가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히 이르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영광을 보여줬으면 뭔가 거기에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의 말을 들으라. 성경에서 이런 모든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의 기록으로 보여줬으니 너희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 성경의 말씀을 보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빛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태양을 직접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햇빛을 직접 볼 수 있던가요, 여러분? 네,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래 보고 있으면 실명해 버릴 겁니다. 잠깐 보고 두려워서 빛을 피해야 됩니다. 근데 나이방을 쓰고 딱 보면 빛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고 파란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있고 막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곧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너희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던 예수님입니다. 자, 8절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까도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현실입니다. 누가 보였습니까? 예수님하고 자기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딱 있는 겁니다. 평상시 모습대로. 예.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 때 항상 하나님을 느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헤르몬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너희들이 본 곳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경계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왜 나를 봤다고 가서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텐데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내가 모세를 받고 엘리야를 받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진 걸 봤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네.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경계를 할 때는 사람 때문에 경계를 합니까? 마귀 때문에 경계를 합니까? 마귀 때문에 경계를 합니다. 마귀는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엘리야의 모습, 모세의 모습을 이들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어떻게 그것을 무용화시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할까 하는 방법으로 써먹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일고 그런 의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를 쫓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을 쫓는 마음도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귀를 쫓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쫓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쫓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죠. 나의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가깝게 보여요. 멀리 보이는 하나님, 권능과 능력과 생명 가운데서, 법칙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숨 쉴 때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내 몸속에서 자율신경을 조절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왜 그걸 잊어버립니까?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마귀는 귀신같이 그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경계로서, 마귀를 경계하는 경계로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역사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걸 가로막고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생각들이 자꾸 막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산채로 하늘로 들어간 엘리야가 변호산에 나타났습니다. 높은 산에. 죽은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금방 보고도 그게 뭔지를 몰라. 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떤 사실이 오면 그렇구나, 그렇네, 이렇게 탁탁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속에서 계산하고 요리조리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 착까 이런 걱정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믿는 마음을 안 주신다니까요.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직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입니까? 안 물어보고 엘리야를 바꿨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까 변화산에서 나타난 높은 산에서 나타난 그 엘리야는 바로 오리라고 예언된 내용이 말라기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그것은 구약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죠. 그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못 찾으면 들으시면서 찾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마태가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서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누군 것을 깨달았어요? 엘리야가 누구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온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을 또 다른 여러 성경에서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저희가 이 제자들에게 와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아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여더이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둘러있고 서기관들하고 지금 무슨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 내용인고 들어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이 벙어리 들린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더 참으리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과 능력을 봤어도 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나서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로
바뀌고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복음 좀 잘 전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교만해져 갖고 이거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걸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더 참으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시시때때로 나와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안 와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굴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은 예수를 보고 와마 큰일 났구나 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그동안에 어쨌습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하에 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마가복음 5장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상하며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쇠고랑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쇠고랑을 끊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쳤던 그런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이 귀신도 마찬가지로 아이 속에 들어가갖고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꾸로 져서 거품을 일으키게 하고 간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이 아이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빨을 갈면 이가 다 달아지고 깨지고 하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쌍하게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런 모습이 아닌 귀신, 이거 더 무섭다 그랬죠. 경건한 귀신, 패도 하나도 안 나. 귀신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삶이 더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은 바로 예수를 알아보고 그렇게 됐죠.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몇 년이 몇 살인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그렇게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불에도 던져불고 물에도 던져불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 수 있거든 내주고 할 수 없거든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거든 하고 할 수 없거든 내가 하겠나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믿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를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지 않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이 속에 들어가서 거품을 일으키고 간질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이를 갈며 거꾸로지고 파리하고 또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의 그 아이에서 나오라고 명령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귀신이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데리고 다녀요. 이리 놀러 갈까 저리 놀러 갈까 무엇을 연구할까 무슨 취미생활을 할까 무엇을 욕심을 부릴까 나를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불에도 빠뜨리기도 하고 교통사를 나게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누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끌음이 바로 우리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 나가 나를 쫓아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모두가 바로 귀신의 삶하고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안 나가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니까 조용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것 같이 돼요. 여러분의 욕심을 놓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만가지 천가지 욕심을 버리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욕심을 무상무념하게 되면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 속에 기쁨이 온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을 버리는 내 속에서 일했던 마귀의 마음, 욕심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내가 찾아서 얻고 즐기고 살려고 했던 것이 떠나게 되면은 이 아이와 같이 죽은 것 같이 되는 상태로 옵니다. 모든 것을 버리면 어쩐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잖아요. 예.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이른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욕심,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나의 욕심을 쫓아내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높은 산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와서 우리 마음에게 기쁨을 줘서 소망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나를 다시 세상 속으로 잡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속에서 역사한 것에 따라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스데반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자세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 마음에 믿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노력 갖고는 지식 전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스파크가 탁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받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길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마가복음 9장 전반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나타내 보여주셨던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된 모습, 그리고 제자들이 묻는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귀신을 이기고 또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그것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지 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의 빛을 보고 그 영광의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 주님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6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전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에 얻은 시